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참 쉽지 않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간절해지는 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안정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붙들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가 또 발견이 되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선교는 수직적 선교도 있다고요. 기억나세요? 혹시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너무 울리지 않나요? 괜찮? 예,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 정체성 갖고 한 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 아이들 만날 때 미전도 종족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수 믿는 종족 만들까? 이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감이 다시금 불러 일으켜졌습니까? 어떠세요? 네. 이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뭘 훈련 받을까요? 그죠? 언어죠. 언어를 모르면 선교사 사역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언어 훈련. 기본적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훈련 받을까요? 내가 파송받는 그 원주민들, 그 나라, 그 민족의 뭐요? 그렇죠, 문화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화는 뭔가, 어떤 가치가 있나, 그들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엇은 불편하게 여기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뭘까요? 지금 그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준비가 됐는가예요. 언어를 잘해요. 문화도 잘 익혔어요. 그래서 친구는 됐는데 정작 내가 전해줄 예수가 별로 내 안에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땐 선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확인받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고 그 예수를 합당하게 보여줄 준비가 됐는가. 근데 보여줄 준비가 됐는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또 점검합니다. 하나는 내가 전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나, 메신저가 복음과 어느 정도 지금 일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메시지가 될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시니 메신저가 메시지 자체이니 그분이 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메시지는 주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는데 능력 자체인데 문제는 전하는 메신저인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오염되어 있을 때 우리가 혹은 결핍되어 있을 때 이 메시지가 오해되어 전달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다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의 연령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그들에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우리 다음 세대의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미셔너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나는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들의 삶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은 뭐를 불편해하고 뭐를 기뻐하고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엇을 매우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그 아이들에게 전할 이 예수,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은 우리가 전할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기독교 교육한다는 거 우리가 뭘 전해야 되며 어떻게 전해야 되며 문제였는데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예수를 전하는 나의 이 나의 채널 자체가 나의 언어, 나의 대화법,
나의 그들과의 의사소통법이 정말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지난주도 강의했던 내용이 우리가 2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나누게 될 이 강의는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이제 교생실습 나가야 될 그 학생들이 3학년 때 전공 과목 수업으로 3시간짜리를 15번 듣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 수업을 지금 오늘 전 여러분하고 50분짜리 강의 2번으로 마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 편할까요? 조금 머리를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대충 들었는데도 이해가 가시면요, 여러분 장신대 기독교교육 대학원 오시면 돼요. 학부과정 다 끝낸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은요, 놓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압축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조금 더 빨라지고 또 내용들이 조금씩 다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라도 여러분 그냥 계속 따라와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세부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흐름 가운데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위치 점검만 해도 여러분은 오늘 잘 배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경기 앞두고 진짜 프로페셔널들은 뭐부터 점검한다고요? 기술 점검합니까? 기본기를 점검합니까? 기본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는 게 2번째 영역, 연령별 신앙교육, 영녀 유치기 아이들에게는,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청년기까지 좀 다룰 거예요. 그 연령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은 기본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으시면서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으시면 돼요. 저거 몰랐네? 아니면 내가 알았지만 놓쳤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듣는 이유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그것에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교육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사는 시작. 네, 정비사가 아니에요. 정원사예요. 정비사는요, 내가 볼 때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부터 1mm라도 벗어나면요, 좋은 정원사는요, 그냥 두지 않죠. 당장 바꿔 낍니다. 부품을 갈아 끼건 아니면 그 기계 자체를 바꿔놓건 그게 좋은 정비사예요. 근데 여러분 정비사는 늘 기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기계일까요? 아니면 인격체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비사로 우리 아이를 대하는 동안 우리 아이는요 똑같이 생명 없는 기계처럼 우리한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정비사였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모습이 정비사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아닌데 지적하고 확인하고 당장 바꿔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3년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먹고 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 3년 끝날 때쯤에 이 제자의 모습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3년 내내 뭐 한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거긴 배반자도 나오고요, 십자가 바로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이건 도대체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교육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었어요?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의 교육이었다고요. 우리는 이 걸음을 좀 따라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가 되셨기에, 정원사는요 당장 바꿔내는 게 아니고요 마침내 바꾸십니다. 마침내 바꾸셨잖아요. 3년의 그 가르침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침내 뒤집어졌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정비사와 같은 교사 되기를 바래왔는지, 당장 내가 말만 하면 아이들이 당장 바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다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불편한 것은 마치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어렵고, 이렇다면 그것은 우리는 정비사에 가까운 정체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원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원사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합당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계절에 합당한 내게 맡긴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따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열매가 맺힐 계절이 되면 그러면 그 열매를 맺혀주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정비사에 가까우셨어요? 정원사에 가까우셨어요? 네. 우린 늘 그런 것 같아요. 정원사보다는 정비사에 가까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지적이 아니라 감동이라고요. 감동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지적해서 정확한 기준을 또 한 번 말해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섬김이 내게 임해지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내가 나한테 부어지면 이제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변화의 성령의 역사하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강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죠. 정비사 말고 정원사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비사 말고 정원사 됩시다. 아멘. 자,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대표적인 구절을 주셨어요. 하나는 지금 읽은 시편 1편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이에요. 모두 다 복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첫 명령의 말씀 앞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복이에요. 그게 처음부터의 선언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받는 여정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걸음을 걷다 보면 거기서 생육 번성의 기준은 육체적인 생육을 떠나서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번성하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공동체. 우리 가정으로 보면 우리 가정이, 교회로 보면 우리 부서가, 나라로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복은 뭘까요? 어제 저희 집 가정예배 때도 우리 자녀하고 나눴던 얘기인데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 받으면 복 받았다 그러죠? 저 돈이요. 예, 돈 생기면 복 받았다. 저 집 참 복도 많아 그러죠. 또요. 그렇죠. 건강이요. 건강이 나오면 복 받았다 그래요. 권력이요. 그리고 뭐 스펙이라고 묶어서 말해볼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도, 건강도, 상황도, 또 비전도, 열정도, 이것이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의 그 복은요, 늘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복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편은요, 복에 대한 이 말씀의 선언이 되는 1편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것은 조건과 결과물이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물의 평서문으로 해석하니까 우린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죄인의 길에 안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 복 받겠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히브리어 감탄문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이 악한 길을 갈 때 저 사람은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이 저쯤이면 교만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길래 모두 악인의 길을 따라갈 때 저 사람은 의인의 길을 따라가지? 도대체 얼마나 복이 있길래? 이게 감탄문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한 얘기는요, 복받기 위한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행복한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에게요, 악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죄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는 그것보다 선한 걸 택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계속 구하며 너의 그 길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보자. 이게 훨씬 좋은 성경적인 권면이 된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늘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은 늘 감사할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한 가지 이미지를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래요. 지금 이 말씀이 적혀 있는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중동 지역의 이 일기를 보면요, 거의 1년의 절반은 다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땅이 사막이 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우길에서 계속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같은 곳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이 나는 거죠. 이런 배경을 두고 사는 그 자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절이 건기인데 계절이 사람들은 지금 가뭄이 들어서 모두 다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데, 저 나무만큼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늘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계절은 가뭄인데 왜 저 나무는 늘 잎사귀가 싱싱할까? 원인이 뭐예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어요? 시냇가요. 시냇가에 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 거예요? 물에 닿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에는 안 보여요. 저 인생 가운데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의로운 길을 계속 가고 승승장구할까? 세상에 악함을 따라가지 않는데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할 때 보이진 않지만, 시냇가에 심긴 진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이 공급받고 있는 인생은요, 세상은 가뭄이라고 말하는데 잎이 푸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뭄일수록 더욱더 구별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 있는 자의 인생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생명수에 닿아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Fruit in season. 철을 따라 열매가 있다. 세상의 상식은요, 열매는요, 무슨 계절에만 있어요? 가을이요. 가을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요, 아직 가을이 아닌데 계절마다, 철마다, in season, 계절마다 이미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네. 쭉 클릭해 주시면 끝까지 갑니다. 중고등부까지요.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바로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라고 하는 저 계절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누구도 저 계절을 스킵할 수도 없고 또 저 계절을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계절은 가을의 그 열매로 그 인생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죠. 20살쯤 됐을 때 어느 대학 들어갔을까? 25살쯤 됐을 때 어느 직장 들어갈까? 50살쯤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과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을까? 그때 그 열매를 가지고 전체 인생을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요, 그 계절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계절,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학년전기, 학년후기, 중고등기, 청년기, 지금 내 자녀가 속해 있는, 내 가르치는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그 계절 안에 이미 열매가 맺히고 있음을 보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열매가 더 건강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계절에 또 열매를 맺힐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봄에는 봄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씨를 뿌렸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계절마다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은 이 계절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꾸실 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작은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은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때 좋은 대학, 그때 좋은 직장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한 이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맡긴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을 때,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 봄이라는 계절에 뭐 하냐 하면 물을 뿌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물 뿌려요. 또 물 뿌려요. 울타리를 져줘요. 거름을 줘요. 영양분을 줘요. 눈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씨가 싹이 터서 작은 뿌리지만 생명수로 내려가고 있고요.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원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으면 그 수고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히 헛수고했네, 그럼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땅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에 내게 맡긴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키우시는 것을 믿기에 정원산이 봄에 해당하는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 씨앗의 열매를 이미 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줄기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돼요. 그럼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열매가 있죠? 네. 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뜨거운 떼약볕이 비춰집니다. 더 힘들어진다고요. 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봄보다는 더 거친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뿌리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견고해질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원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바람이 불면은 기둥을 세워줘요. 가뭄이 들면 더 부지런히 물을 주어요. 계절을 탓하면서 이 나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거칠면 거칠수록 더 수고하여 이 나무를 세워간다고요. 그 수고가 있을 때 여러분, 뜨거운 떼약볕만큼 이 나무는 더 두꺼워지고요. 줄기는 강건해지고요. 뿌리는 더 밑으로 깊이 내려가고요. 그것이 여름의 열매입니다. 그러다가 이 나무가 가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눈앞에 보이죠. 하루가 다르게 맺혀지고요. 향기가 나고요. 모든 사람이 집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됩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상 있죠? 어떤 열매가 있어요? 겨울엔 무슨 열매 있어요? 앙상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잎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지만 겨울에는 겨울에 너무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추운 겨울에 죽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추우면 추울수록 그 겨울을 안 죽고 버텨내는 열매를 내 안에 채워내면 봄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힘있게, 추운 겨울을 버텨낸 만큼 힘있게 또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또 맺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이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 그 계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계절에 하나님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지칩니다. 힘듭니다. 눈에 보여야 될 텐데, 그럴 땐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부서들한테 눈으로 가죠. 아, 저 부서는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말만 하면 잘 듣고. 그런 의미에서 소년부, 중등부 이런 부서 교사분들은 늘 마음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다 부어도 이게 도대체 뭐가 남는 건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받는 상처가 더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계절인 거예요.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내가 원하는 계절을 당겨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마치 가을처럼 하루가 다르게 막 열매가 생기고 향기가 나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당장 이것으로 무슨 유익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봄의 계절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어리석은 정원사는요,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정원사는요, 계절을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계절을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긴 계절을 깨달아 그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계절이 봄이면 봄에 합당한 정원사 역할을 하면 돼요. 겨울이에요? 내게 주어진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러면요, 안 죽고 버티게 같이 잡아주면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그 안정감 가운데 같이 그 걸음 걸어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계절을 당기려고 하지 말고 내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절을 당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합시다. 아멘.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영아기에는, 유아기에는, 유치기에는, 학년기에는, 중고등부기에는 바로 저 계절에는 내게 맡긴 수고가 무엇일까? 아이가 계절이 바뀌면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봄의 정원사 역할과 여름의 정원사 역할과 가을의 정원사 역할과 겨울의 정원사 역할이 다르듯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 이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 사랑의 마음만 갖고 그 아이가 잘 자랄까?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랑만 갖고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지, 아는 것, 정, 나의 감정, 의, 나의 의지, 나의 몸, 체.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가기를 자발적으로 응답할 때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알아요. 나의 감정이 하고 싶어요. 내 의지가 거기에 참여해요. 내 몸이 거기에 응답해요. 그때 나는 인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갖고 전해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공유하고 의지로 응답하고 몸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도울 때 그들은 인격적으로 응답하여, 그래서 인격체로 지어진 하나님의 인격성과 연결되어진 영적인 존재를 우리 아이들은 그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절을 따라서 합당하게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 아이의 그 계절의 연령에 맞도록 친절한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친절한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친절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능력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변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언어를 쓰며 그 언어도요, 코인의 언어예요. 그 당시 말한 시장에서 쓰이는 언어. 그 존귀하신 하늘의 언어를 쓰시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시장 언어 쓰셨고요. 흑발로 걸어 다니셨고요. 목수회를 담당하셨고요. 그 인간들과 함께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에서 먹고 자고 하며 사셨던 거예요. 왜요? 눈높이 맞추려고요. 우리만큼 낮아오신 거예요. 그 낮아짐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감동이에요. 죽기까지 낮으셨어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보여주는 교사, 예수를 알려주는 부모,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성육신적인 이 교육에 우리도 그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사됨이 점점점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 교사됨이 우리에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편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하신 걸 따라가려고 하니 불편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예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교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왜 감수해요? 그 불편함보다 더 큰 열매가 계절마다 보이니까. 그 열매가 보이니까 그 수고를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애쓰고 하는 거예요. 그 정원사 역할 감당해 본 사람은요,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늘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실까요? 네, 영화기요. 자, 영화기는 보통 태어나 18개월까지 얘기해요.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영화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진 않고, 그럼 영유아기, 그렇죠? 그럼 영유아기는 몇 세까지 하죠? 우리 유아부 선생님 몇 세까지? 5세까지? 그러면 한국 나이로 5세면은 만 3세, 그렇죠? 만 3세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영아기와 유아기가 우리한테 있는 영유아기 여러분 부서예요. 자, 특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계절을 살아가나? 자, 전적 의존 시작. 네, 이 영아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계절을 경험하냐면요, 마치 땅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담기는 것 같아요. 씨앗이 담기면 특징은요, 전적 의존의 단계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굶고 춥고 외로워야 돼요. 그럴 때 이 씨앗이 건강하게 잘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이 토를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원사가 부지런히 이 씨앗에게, 이 전적 의존의 단계에 있는 우리 영아기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돼요. 가능하면 화면을요, 그냥 멈춰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설명드려서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전적 의존의 단계다 보니까 늘 결핍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은요, 잠깐만 엄마가 눈앞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엄청 울어요. 세상 무너졌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는요, 이 엄마가 내 인생의 전부거든요. 이분이 안 먹여주면, 안 입혀주면, 안 돌봐주면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불안한 것도 행복한 것도.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원사에게 주신 아주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에게 이 집안 살만하네, 저 엄마 밑에선 살만하겠네 라고 하는 평안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일관적인 행위를 그 아이에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그 어미에게 과제로 주신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의 결핍과 시작. 네, 그 밑에요. 시작. 네, 좋습니다. 예, 이 시기에 있는 아이는요, 이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요 첫 계절에 이 아이 마음속에 담아내야 될 가장 큰 열매는요, 신뢰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살만해. 저분 밑에 서면 살만하겠어. 이 가정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면서요, 내 삶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이 아이가 느껴가기 시작할 때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부모든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이든 이 아이에게 늘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엄마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혜건이요, 지난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이제 출산케 하셔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이 어머니에게 지혜 주시고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게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붙들고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기도는 독백입니까? 아니면 이 아기는 엄마와 기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독백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네, 의사소통이에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열흘밖에 안 돼서요, 하나님, 기도, 10달, 건강, 지혜 이런 단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될까요? 네, 정서적 언어로요.
인지적으로는 아직 발달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서적으로 이 어머니와 의사소통해 왔거든요. 이것이 이 아이의 실질적인 육체적인 이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정서적인 언어로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너는 안전해, 너는 복된 아이야, 너는 지금 복받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해, 이런 단어들이 이 아이로 하여금요,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된 아이는요, 18개월쯤 되면요,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애착이란 게 생겨요. attachment이요. 애착이란 게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는 엄마가 눈앞에서 안 보이면 당장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 울면 내 앞에 달려와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라는 것을 갖게 돼서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면 잠깐 눈앞에 엄마가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계속 울다 그쳐요. 울다 그쳐요. 그러면 이 첫 계절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첫 계절이 왜 우리 신앙교육에 중요하냐면요, 첫 계절은요, 이것은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유아교육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심리학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요 시기에 만들어진 이 신뢰라고 하는, 이 18개월 안에 이 신뢰라는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때, 이 아이가 이제 뿌리를 내고 내가 살아갈 이 터전에 옥토가 되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이 거친 땅이 될지 아니면 좋은 땅이 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이 명성제일교회에 맡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 아이의 18개월을 책임져 주도록 안내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18개월 이전에 우리 아기가 교회로 옵니다. 주일마다 교회로 와요. 그러면 우리 유아부에서는요, 이 아이가 예배 드리다가 졸리다고 울고 떠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 입을 막고 예배 시간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나가자, 애 안 올 때까지 달래다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순간 이 아이는 이곳에서 뭘 경험해요? 이곳은 불안한 곳. 어딜 가도 내가 울면 늘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해줬던 세상이었는데, 이 교회라는 곳만 오면, 유아부만 오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마음속에 이 공간이라는 곳과 여기서 들려지는 단어들이, 아까 얘기했죠, 미분화된 신앙이라고요. 미분화된 신앙이 아직은요, 신앙,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영향 주는 분,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대로 나한테 연결되는 시기라고요. 바로 그 시기 때 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저분이, 우리 엄마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이 아이 마음속에 첫 인상이 불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곳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아이들은요, 최대한 그 아이가 평안해할 수 있도록 주목해주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장신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충신교에 있었는데, 그래서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영아기 같은 경우는요, 구별을 해서, 물론 이제 영아기하고 유아기를 합해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적어도 그 아이는 내가 맡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가 지금 졸린 것 같아, 그럼 재우세요.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그 불안함의 원인을 자꾸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서 평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 아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기 위한 좋은 첫 걸음을 놔지는 길이라고요. 자, 유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강한 자기 중심석, 시작.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이제 18개월이 되면 아이가 비로소 스스로 앉고 걷고 뛰고 기어가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는요, 이 계절이 바뀐과 동시에 이 아이에게 어떤 내적 경향성을 줬냐면,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세상을 탐구해 라고 하는 건강한 경향성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세상을 탐구하며 배워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한테 계속 개발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이제 막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직 인지적으로는요, 전 조작기를 주셨어요. 조작, 오퍼레이션의 프리 오퍼레이셔너.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이건 이러니까 하면 안 돼. 그 뜨거우니까 잡으면 안 돼. 그거 위험하니까 건들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설명하며 아이한테 말할 때 아이가 오퍼레이션, 이게 알아듣는 시기예요, 프리 오퍼레이션, 알아듣기 전 시기예요. 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만 3세 때까지는요, 이 아이에게 자율성이 막 개발되다 보니까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가 할 때마다 우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어허, 안 돼요. 혼나요. 아이가 자율성 때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의미 있는 타자, 늘 나한테 예쁘다 그러고 안전하다 그러고 지켜줬던 그 부모님, 그 선생님이요, 내가 뭐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혼내니까 이 아이는 이 자율성이 제한받을 때 이 아이는요,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수치심을 경험해요. 이전에는 내가 뭐만 해도 예쁘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뭐만 해도 나는 안 된다 그러네. 엄마 얼굴이 찡그려지네. 선생님들이 불안해하네. 왜 나는 뭐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아이가 소극적인 아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수치심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아이가 매우 잘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기를 주셨어요. 관계성은 유지하면서도 좋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통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는 아이가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면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학습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혼내고 설명해서 그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수치심을 경험하니까 행동이 멈췄을 뿐이에요. 교육된 게 아니라고요. 그 증거는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똑같은 행동 또 하잖아요. 그게 교육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걔는 어제 멈췄을 뿐이에요. 수치심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는 무엇을 주셨냐면 나에게 의미 있는 타자인 선생님, 나에게 의미 있는 타자인 엄마 아빠와 좋은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도록 모방이라고 하는 좋은 샘플을 보여주며 그분을 따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정원사로서 역할은 뭐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훈육보단 시작. 네, 훈육으로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멈출 뿐이에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려요? 그때 우리 아이가 가정예배 집중 못하고 자꾸 드러눕고 딴 데 보고 장난감 만지고 그때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가정예배 시간 매우 불편해요. 왜요? 뭐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것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요, 가정예배는 불편한 시간, 힘든 시간, 버티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교육인 거죠. 대신 이 시간에 우리 아이에게요, 아이가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혜나 봐봐, 찬양은 즐거운 거야. 엄마 보자. 율동하면서 손을 마주치면서 기쁜 얼굴로 이 아이에게 지적하기 전에 아이가 엄마를 모방하게, 아빠를 모방하게. 기도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간절히. 말씀 들을 땐 이렇게 경청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면 이 아이는요, 좋은 모델이 이 안에 들어와 학습하며 그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유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기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요, 만 3세, 우리 나이로 치면 5, 6, 7세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는 이제는 인지적 조작기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요, 이제는 설명하며 알아듣는 시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이 아이 스스로 어디까지는 옳은 행동이고 요거 선 넘어가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네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스스로 아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는 인지적인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이제는 자율성 정도가 아니라 주도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혼자 놀지도 않고 친구들을 막 불러요. 엄마한테 막 시켜요. 아빠한테 시켜요. 그러면서 놀잖아요. 이게 유치기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자율성보다 더 내가 뭔가를 주관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시기인데, 이 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저기부터는 기도 시간에 누나 머리 잡아당기면 안 되는데 엄청 재밌는데 어떡하지? 이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 고민 한단 말이죠. 주도성이 막 폭발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하고 창의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동학자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 중에 만 3세, 4세, 5세 바로 유치기 때 우리 아이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가장 많이 폭발한다고요. 이때 이것이 잘 격려받은 아이는요, 세상을요 제한받아 살지 않고요, 마음껏 이제는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사고와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을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도권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우리 아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만 넘어가면 못하게 하고 혼내고 멈추게 하고 그것이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드신 우리 아이들의 계절로 볼 때는요, 그것은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절반 틀린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는 이 주도권을 계속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열어줘야 되고요, 한편으로는요 이 아이가 바른 훈육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슈가 생긴 거죠. 훈육이 뭘까? 여러분, 훈육이 뭘까요? 훈육이 혼내는 거예요? 분위기상 아니죠? 훈육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훈육하세요라고 하면 자꾸 애를 혼내려고 그래요. 애들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훈육하면 그렇게 잡으면 애가 변합니까? 그럼 어머니 다시는 그런 어린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행동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안 변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뭘 줬어요? 내적 경향성이 뭘 줬어요? 주도권 줬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시기를 줬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 한번 상상해보고 창의해보고 움직여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러면서 내가 관계성도 그렇고요, 사고력도 그렇고요, 이것이 마음껏 폭발하는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요 장기 기억을 아직 발전하지 못하게 붙들어 놓으셨어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장기 기억은요 유치기까지는요 홀딩 시켜 놓았다고요. 왜요? 장기 기억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제한돼요? 창의력이 제한돼요. 상상력이 제한돼요. 컴퓨터랑 똑같은 거예요. 용량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면 이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분량은 점점 줄어드니 창의력과 상상력이 이제,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학년기 이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기 교육하지 말고 적기 교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세상 앞에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아직 학년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조기 교육을 엄청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암기 교육 시키고 문자 교육 시키고. 그런데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어두우면은 뭐예요? 그게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제한된다고요? 예, 창의성이요, 상상력이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요. 바로 이 부분들이 제한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창의력도 발달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훈육이에요. 훈육은요, 디시플린은요,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확인시켜주고 옳은 것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일이 훈육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훈육은 격려고요. 어떤 격려냐? 이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잘못한 거야, 여기부터는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주고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훈육이라고요. 자, 그러면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어떤 아이가 엄청 떠들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엄청 떠들어요. 다 예배 잘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앉고, 네, 나오세요. 나와서 뭐 하세요? 나와서 위협하고, 위협까지는 안 하시고 뭐 하세요? 예비신 조용히 해 라고 친절한 말로, 그래, 눈으로 레이저가 나가고,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고 아주 친절한 눈빛으로. 그렇죠? 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른 훈육이에요. 훈육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너무 집중 안 하고 장난치잖아요. 그때 좋은 훈육은요, 지금 선생님처럼요, 이 아이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가지 않게 해요. 왜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아는데 잘못한 걸 지적당하죠. 그때 이 안에 뭐 들어온다고요? 죄책감, guilty feeling이요. 그래서 죄책감은 아이가 만 3세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전엔 죄책감 없어요. 수치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들어온 이 아이에게요,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이 아이에게 바른 걸 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훈육을 위해서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서 화장실 불을 켜요. 근데 잘못된, 우리가 그동안 혼내는 훈육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천천히 켜요, 늦게 켜요? 천천히 켜요. 최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손잡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살살 잡아요, 꽉 잡아요? 꽉 잡죠. 너 큰일 났다, 이걸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 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아이도 알고 있는 대로 너 기도 시간에 장난치지 말랬지 라고 확인시켜주며 이 아이가 대답할 시간도 없이 계속 질문해요. 너 왜 그랬어? 몇 번째야? 안 그러기로 했지? 언제부터 안 그럴 거야?
그때 이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돼요? 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겠지.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선을 넘은 아이야. 나는 혼날 만해. 나는 또 이 선생님 화나게 했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을 넘어버린 상태에서 지적받는 순간 이 아이는 계속 이 안에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죄책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견디지 못할까요? 견디지 못할 것은 좋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지켜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두 가지랍니다. 첫째, 거짓말하든지. 저 안 그랬어요. 두 번째, 더 난리를 치든지. 어쨌든 이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웃으면서 나와요? 울면서 나와요? 울면서 나와요. 그럼 울면서 나온 아이가 다시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변화된 인간이 됩니까? 아니죠. 둘 중에 하나요. 시무룩해서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눈치 보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 주도권은 계속 격려받으면서 바른 훈육으로 이 아이가 옳은 것을 택하기를 스스로, 그래서 그 택한 행동들을 반복하여서 학습이 되어 이게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캐릭터가 되어 이제는 그런 선이 거졌을 때 넘으면 재밌지만 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택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 일, 바른 성품으로 성장하는 이 일, 인성이 자라고 또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마련해 가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자꾸 집중 못해요. 그때는요.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공간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네, 살살 잡으셔야 돼요. 불을 빨리 켜요? 늦게 켜요? 얼른 켜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앉히자마자 막 혼내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아이에게 이미 알고 있는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게 옳을까? 아니면은 기도에 집중하는 게 옳을까? 아이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옳을까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 네가 알고 있었구나. 엄마 네가 잠깐 까먹은 줄 알았어. 그래 엄마는 네가 더 좋은 걸 택할 줄 아는데 응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면 다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응답할까요? 때를 쓸까요? 울까요? 아니에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혼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 기도 집중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갈 때 울면서 나와요? 웃으면서 나와요? 씩 웃으면서 나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장난쳐요? 기도해요? 네, 또 장난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왜 또 장난쳐요? 네, 바른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하지만 아이는요. 어릴수록 합숙이 빠르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바른 훈육을요, 이 아이가요, 3번, 4번, 5번, 6번만 받으면 이 아이는요, 이제 훈육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경향성 때문에 자꾸 선을 넘어서 행동했지만 바로 그때마다 내 옆에 있는 의미 있는 타자, 엄마 혹은 선생님 혹은 아빠가 나에게 늘 여기까지가 옳은 건지 알지? 난 네가 옳은 걸 택하길 바래라고 격려해줘요. 이거 할만하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칭찬까지 받아요.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 나는 옳고 그름을 택할 줄 알고 난 바른 행동을 하는 착한 아이야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이해, 관계성 갖고 있는 이 엄마나 선생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주도성을 가지고 옳지 않은 걸 택하지 않고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이 아이는 이것을 나의 경향성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아이는요, 이 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다 인성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 참는 것, 배려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성품이라고요. 한마디로요, 이 유치기,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나의 이 인성을 가지고 택하는 바른 훈육의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사는 삶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인성이요 60%에서 70%가 이 유치기 때 결정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 내적 경향성이요 바로 이때 결정되어진 유치기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택하고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선한 생각으로 상상하고 창의하고 응답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가장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 상상력, 창의력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주도권도 방해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끌려가게 하는 인생이 있죠. 뭘까요? 눈앞에 보여주는 뭐요? 핸드폰이요, 동영상이요, 게임이요, 인터넷이요. 그래서 지금 EBS에서 끊임없이 벌써 거의 10년째입니다. 매우 초창기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 이 유치기 때까지는 가능하면 이 디지털 미디어로부터 좀 우리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계속 국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건 그냥 교육이고.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교육으로 못 끝나잖아요. 왜요? 이것에 따라가지 못했던, 노출되어 버린, 내 주도권 갖고 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끌려가며 살며 맨날 이것 때문에 관계성이 있는 엄마, 선생님, 친구 다 깨어져 버린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신음하는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게 저 중고등부아이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벌써 유치기 때부터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카페를 가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옆에 테이블 얘기가 의도치 않게 들리잖아요. 근데 계속 뭐 교회 얘기 나오고 집사님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이 뉘앙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잘 기를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요, 이 얘기 나누느라고 이 아이에게 뭘 보여줘요? 공룡 메카드 보여주는 거예요. 한 2시간 내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유치기 아이들이 이 동화책 한번 볼 때 상상하며 창의하며 이 그림과 이 글씨와 또 그 연산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이 아이의 이제 뇌가 건강하게 오감을 통하여서 이제 자라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교육이 발달되기 마지막 단계, 유치기 단계는요, 이게 폭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뇌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 아이가 이 그림책 하나를 볼 때 한 페이지 넘길 때 몇 초 걸려요? 몇 초 걸릴까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그림책으로 성경 그림책 보여주면 한 페이지 넘길 때 몇 초 걸려요? 적어도 최소 5초? 10초는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마음껏 구석구석 그림을 보고 글자를 보고 이야기를 이 안에 종합하여서 이 뇌가 건강하게 지금 자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동영상, 어떤 이미지가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려면 적어도 1초에 15장에서 30장 정도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공룡 메카드가 몇 세 이상 관람가인지 아십니까? 우리 유튜브에도 엄청 보잖아요. 교회 끝나면 모여서 맨날 보잖아요. 근데 그게 몇 세 이상인지 아십니까? 네,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보면 이게 이 아이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진지한 토의를 해야 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공룡 메카드 여러분 12세장 정도면요, 최소 1초에 120장 넘어갑니다. 1초에 5초에 한 장을 봐야지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이 아이가 1초에 120장, 130장이 돌아가는 영상을 보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것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극이 안 오면 이 아이는요, 동화책 읽기 지루한 거죠. 여기에 자극되어 있는 아이가 여기에서는요,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왜 책을 안 읽을까? 우리 아이는 왜 책을 읽는 걸 지루해 할까? 왜냐하면 그 이상의 자극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자극에서는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얘기만 할 수 없어서 여기서 정리하겠지만, 이 동영상 얘기는요, 여러분이 유치기 시기 때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세상을 보고 응답하고 상상하고 또 배워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은 절대 못 보여줄까? 아니요, 보여주셔도 돼요. 대신 우리 일상의 속도만큼 움직이는 것들은 보여주셔도 돼요. 뭐가 있을까요? 뭐 동물의 왕국, 인간 세상, 뭐 이런 거 있죠. 한국기행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 혼자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며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 한번 들어가서 같이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고 바람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이 시기를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유치기요.
유치기요. 예, 고전자. 예. 그래서 자, 맨 위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감이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오감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이런 입으로 맛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가요, 건강하게요, 이 뉴런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강한 뇌가 되는 거죠. 똑똑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멈추고, 그냥 아이들에게 문자 교육, 암기 교육만 하면, 아이는요, 자극되지 않으면 뉴런은요, 점점점 소실되다가, 나중에 푸르는 현상, 우리가 말하는 가지치기 현상, 뇌가 끊긴다고요. 흔히 말하는 멍든 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고 싶어도 사고하기 어려운 부실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격언이 있잖아요. 똑똑한 아이 발에 흙을 묻히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껏 세상을 만지고 경험하고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습득하는 이 시기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이 아이는요 이제 학령기 들어갔을 때 장기교육이 발달할 좋은 뇌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때는 인지적 조작기가 되고 훈육이 되고 성품을 닮아내고요. 이때 시기의 특징은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적혀있는 글자가 논리적인 사고로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분, 그 대상, 그 엄마, 그 선생님, 그분이 말하는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다 아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아이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기가 유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훈육이 필요하고요. 오감이 필요하고요. 설명보단 체험적, 언어보단 관계적 신앙 형성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유년기예요. 학년 정기죠. 초등학교 1, 2, 3학년이요.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이게 나눠져 있죠. 1, 2, 3, 4, 5, 6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한번 묶어봤어요. 1, 2, 3학년에는 어떤 특징, 4, 5, 6학년에는 어떤 특징. 자, 1, 2, 3학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기억이 이때부터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라 상관없이 이 시기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뭐 받아서 집에 가요? 숙제 받죠? 숙제를 왜 받을까요? 정상적으로 오늘 수업을 경험했으면 이 아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장기기억이 발달하니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주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어떻게 때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계속 알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경험하냐면 성취감 때문에. accomplishment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취감을 경험하면요. 그 내용이 재밌지 않아도요. 이것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생기는 게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호기심, 성취감. 이 두 가지만 잘 자극시켜주면요. 이 시기 아이들은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해요. 계속 성경 읽고 싶어 하고요. 계속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더 알기 시작해요. 이때 이 아이는요. 본격적으로 장기교육이 발달한 이 아이 마음속에 유치기 때 잘 맺어진 이 그릇, 뇌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제 마음껏 담아내는 거죠. 이게 똑똑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가 되는 아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성의 실력을 채워간 아이, 이게 바로 이 학년 정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규칙과 순진한 도덕적 상대주의, 직관적 사고가 주된 인식론.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는요, 진리라는 것을 뭘 통해서 받아들이냐면 직관적 사고예요. 여러분, 직관적 사고는요, intuitive thinking은요, 나랑 관계 좋은 분이 얘기하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 아멘이에요. 이게 직관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모나 교사가 신앙을 잘 전해주려면 뭐를 잘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읽겠습니다. 맨 밑에 줄이에요. 좋은 관계. 시작. 예, 이겁니다. 이 시기는요, 이 내용을 전해주는 선생님 혹은 부모님, 이분하고 관계만 좋으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 아멘이거든요.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계절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우리가 많은 걸 전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딱 저 때부터 우리 아이는 경쟁사회인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럼 부모님은 계속 이 아이한테 뭘 요구해요? 그렇죠. 공부해라. 뒤처지지 마라. 숙제했니?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이 엄마와 이 유치기 때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엄마랑 이제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이 아이는 불안해지는데 난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안정감이나
또 신뢰를 주기보다는 더 해야 돼라고 하는 것 앞에 아이는요, 이제는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긴장된 관계를 맺어가는,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때 가장 본질적인 실수는 뭐냐? 이때부터는요,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요, 딱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건 최근에 이제 청소년 사역하시는 이 학자들, 또 청소년 사역 현장 전문가들, 이분들을 통해서 거의 정설이 됐는데, 이제는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 사춘기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보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티네이저. 만 10세가 몇 학년이에요? 딱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1살. 그러니까 그때부터 티네이저가 되면요, 이 아이는요,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때부터 진리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그냥 나와 이 아이의 신뢰 관계만으로 예수를 말하는 대로 이 아이가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그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장기 기억이 발달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딱 3년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평생 두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건 이 일 앞에 좋은 선택은 이거였지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내 인생의 메가스토리, 좋은 샘플의 이야기를 이 아이 마음속에 많이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원을 많이 담아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1, 2, 3학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었어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다시 창세기 1장부터요, 성경 메가스토리 100개 혹은 200개, 조금 욕심내면 300개, 이 아이가 평생 두고 잊지 말아야 될 성경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일 교회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만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매일 성경을 읽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 담아내며 관계가 좋은 부모를 통하여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언약 주셨는지 이 아이가 마음껏 이 마음속에 안정적으로 신앙을, 뿌리를 맺혀내는 시기라고요. 이 시기가 영적으로 보면 마치 이제 여름으로 들어온 초창기와 같아요. 뿌리가 막 내려가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많은 도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전이 뭐냐 하면 바로 저거죠. 논리적 사고가 주된 인식론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요. 딱 10세 기준으로요, 이 밑은 직관적 사고고 이 뒤로는요, 추상적 논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아이하고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흔히 말하는 잘 놀아주는 관계만 유지해도 이 선생님 입에서 나오고 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10살 넘어가는 시간, 이때부터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가서는요, 이때는 직관적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어떤 부분이, 이것은 이제 바탕이 되고요, 이 위에 어떤 부분이 이 아이에게 클릭 포인트가 되냐면 논리적 사고, 추상적 사고. 바로 이런 사고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저것은 거짓이야라고 판단할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때, 바로 이것이 넘어가는 이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과학 시간에 진화론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이전까지는 다 믿어졌다고요, 창조론이요. 근데 학교에서 딱 이것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친절한, 매우 내가 이해하기, 납득하기 좋을 만한 잘 준비되어진 언어들로 우리 아이에게 너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겠죠. 그때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묻습니다, 엄마한테요. 엄마, 창조론 뻥이야? 신화였어? 그때 우리 부모님 뭐라고 그러세요? 몰랐니?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뭐라 그러실 거예요? 믿어, 무조건 믿어, 묻지 마. 딴 거 몰라도 믿은 만큼은 너 타협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직관적 사고일 땐 그게 됐다니까요. 엄마랑 관계만 무조건 믿으면 아멘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적 사고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바로 그때, 바로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믿어, 그냥 직관으로 돌아가, 딴 건 몰라도 딴 건 다 논리 추상으로 가도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 불편한 거죠.
무조건 믿어 그러면 아이가 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아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겠죠. 그거네. 신화였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저기 이스라엘에 성경 신화가 있었네. 할 말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래네. 후자에 해당되는 사건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일수록 더 안 따져요. 때 안 써요. 알았어 엄마 더 얘기 안 할게.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가 이게 내 안에 한번 정리되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 매주 나오는 건 이 아이에게 기쁨이에요 아니면 숙제예요? 이때부터 숙제예요. 일주일에 매일 가는 학원보다 더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학원이에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별로 의미 안 둬요. 기도요? 말씀이요? 은혜요? 다 신화인데 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시기에 효과적일까요? 아닐까요?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계절이 바뀌었다니까요. 지금은 가을이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에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정원사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선연기요. 네. 자, 그때 교사 역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도요. 이때부터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합당한 대화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작동하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게 할까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앞뒤 말이 맞아야지 이해하게 되는 그 사고라면 우리가 논리로 과학으로 이 아이가 묻고 있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창조를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과학은요, 현상에 대한 기술이지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상을 우리는 찾아냈을 뿐이에요. 그러나 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과학이라는 잣대로 이제 세상을 막 보기 시작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세상은 과학이라고 하는 원리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과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과학이라는 좁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하면 안 재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있고 과학을 포함한 이 과학, 세상의 이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영역, 초과학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에서 말하는 신비의 영역을, 이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같이 보면 세상은 훨씬 더 큰 렌즈로 보는 거야. 이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죠. 과학으로 기적을 설명할 게 아니고요,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1m짜리 자로 6m짜리 한강 잽니까 못 잽니까? 못 재요. 못 잰 이유가 뭐라고요? 한강이 없어서요? 한강이 더 깊어서예요? 한강이 더 깊어서예요. 과학이라는 이제 잣대로 세상을 보는 순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을 잣대 갖고 하나님 있어 없어라고 잴 때 하나님을 못 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 아이로 하여금 세상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 좁은 세계관으로 보기 시작한 이때에, 아니야, 과학 맞지만 과학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은 초과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렌즈 중에 일부일 뿐이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 증거가 성경이야.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기적의 얘기도 홍해의 얘기도 다 하나님이 과학보다 크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요, 이제 성경 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어떤 대화로 교육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간증과 고백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증 있으시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간증이 내게 경험이 되었다고요. 그때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혜건아, 혜인아, 선생님은 이런 걸 경험했어. 이게 선생님 삶 속에서 일어났다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고 말하며, 세상은 과학과 초과학의 신비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이 이 세상인 것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것 쫓아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보아왔던 그 많은 증거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강의를 조금 마치고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죠? 15주짜리 강의를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전사님 그냥 4시까지 쭉 가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집이요.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 끝날 때쯤에 이제 학위 논문을 다 써서 냈어요. 선생님 8분이 이제 이 논문을 이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 기간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유학하고 있던 목사님 가정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집을 갔어요. 그때 이제 만 2살짜리 우리 딸을 데려갔죠. 바구니에 담아서 갔어요. 가서 초저녁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저 복도 끝에 있는 방 안에 뒀어요. 그리고 아이가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조도를 낮게 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혹시 빵 구우세요? 그랬더니 안 굽는데요. 근데 빵을 굽네 옆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디저트를 먹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밤 12시까지 거의 한 3시간, 4시간쯤 한 3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지났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빵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 빵이 타네 옆집인가?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인지가 된 거죠. 혜인이를 두었던 그 방이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말고 먼저 그 집 목사님께서 뛰어들어가셨고요. 저랑 아내가 뛰어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안은 어두웠고요. 안에 들어갔던 제 친구 목사님은 몇 초가 되지 않아 기침하며 나왔어요. 그 안에 유독가스가 가득했던 거예요. 상황이 어땠냐 보니까 아이 잘 재우려고 조도를 낮추려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천장에 등이 없잖아요. 다 스탠드라고요. 그러니까 스탠드 위에 제 아내가 면으로 된 이 옷을 덮었어요. 조도를 낮추려고. 근데 이케아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열등이에요. 뜨거워요. 겉에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천을 덮어 놓으니까 이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뜨거운 것에 이 면이 불이 나지 않고 연기만 나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던 플라스틱에 다 늘러붙어서 유독가스가 몇 시간째 계속 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문 열자마자 제 친구 목사님이 기침하고 못 있었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랑 아내는 그 어둠 속에서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딱 찾아서 제 아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 혼비백산에서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데 흔들어 깨우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아주 귀찮다는 얼굴로 울기 시작했어요. 얘가 살아있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상식이면 당연히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그냥 이 아이를 끌어안고 집으로 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요. 그때가 이제 새벽인데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숨을 계속 쉬나 이것만 쳐다본 거죠. 근데 새벽까지 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럼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 그 장로님이 그 리치몬드 지역 안에 있는 교회 그 병원 중에 가장 큰 병원인 세인트 메리 허스피털의 병원장이셨거든요.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장로님, 지금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아이가 숨을 쉽니다. 어떡할까요? 빨리 데려오래요. 그 병원은 그 새벽에 갔죠.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각종 분야에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지난밤에 성인이 들어가도 기침하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유독가스, 플라스틱 녹은 것이 2시간, 3시간 가득 찼던 방에 있었다고요? 과학적으로는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뇌 속에 단 1초도 유독가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라면 이 아이가 단 몇 분만 그 유독가스 안에 노출됐어도 이 아이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들으면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기적이라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저희 집으로 나오는데 이 병원 문 열고 나올 때부터 제 아내가 이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한참을 위로하고 운전하고 오는데 아내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오열하는 울음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괜찮다잖아요. 우리 아이 괜찮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장로님께서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병원 문을 딱 나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어젯밤 바로 그 방, 어둠 속에 있던 그 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혜인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음식 먹고 웃으면서 지내고 있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그 방에서 우리 혜인이를 품에 안으시고 단 1초도 유독가스가 들어가지 않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장면을 이 무지한 이 부모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리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리셨다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갔습니다. 그 혜인이한테 지금 그 아이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힌트는 이 아이가 요번 3월 달에 4학년이 됩니다.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 못할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이 아이가 반드시 저한테 대들 때가 올 거거든요. 그때 저는 얘기할 거예요. 너 과학으로 하나님 있다 없다 따지냐? 과학으로 하나님 따질 거면 넌 이 땅에 없어야 될 아이야. 과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기에 초과하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었기에 너 지금 살아있는 거야, 혜나. 그게 너한테 임했고 그게 우리 가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어. 과학으로 따진 아이들에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그 일,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말할 그때가 우리에겐 올 거고요. 그 사건은 내가 기억하고 평생 감사할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어떻게 있냐라고 논리와 추성으로 따지는 그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기에는요, 따지는 아이들에게 말할 것은요, 논리로 교리로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간증의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이 은혜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지적밖에 없게 된다고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일이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정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이에요. 마치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 바로 전에 늦여름에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가장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든든한 기둥을 세워줬을 때 진짜 그때 바로 거기서 버티는 그 자리에서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비판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노래 내려놓고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 기둥, 이 믿음의 기둥,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내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회복하며 그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신앙 적기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시작. 계속이요.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요, 이 아이들이요, 여전히 이제는 세상은 그래, 하나님이 주관하신 영역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 된 아이들은요, 이 안에서 뭘 고민하기 시작하냐 하면, 그건 알겠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당장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학업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외모의 문제, 또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해버린 이 상황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2병이라고 말하는데 왜 중2병일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중2 때야말로요, 내가 바라던 나의 키와 지금 내 키, 내가 바라던 내 얼굴과 지금 내 얼굴 상태, 내가 원하던 부모님과 부모님의 관계와 지금 나와의 부모님 관계,
내가 말하는 내 친구와 나의 관계가 지금 진짜 내 친구와의 관계, 이게 가장 거리가 먼 시기가 중2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요, 중2 때 사진 다 없애버리셨어요. 자기 인생의 흑역사래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장 불안할 때라고요. 내가 바라던 인생과 지금 내가 현실로 눈으로 보는, 거울로 보는 나의 인생이 가장 거리가 있는 이 불안한 때가 중2예요. 그러니까 중2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2가 되면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8차선 고속도로 안에 그냥 한번 뚝 떨어진 거예요. 길은 보이는데 한 발자국 못 건너는 거예요. 왜요? 너무 빠른 차들이 좌우로 움직여요. 뒤처질까 봐, 죽을까 봐, 외로워질까 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가 중2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기에요,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싶은데, 왜요? 자아정체성이니까요. 난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밖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 그림, 비전을 막 그려가는 이 시기인데,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너 그 성적 안 있으면 너 인생 몇 등급이야? 너 그 대학 못 들어가면, 너 그 정도 연봉 못 받으면, 너 그 정도 외모 안 되면, 니네 집안 그 정도 배경 안 되면 네 인생 몇 등급이네? 라고 자꾸 아이들에게 제자화시키는 시기를 경험한다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이 아이들에게요, 너 그거 못 가지면 네 인생 너 몇 등급 인생 될 거라고 아이를 위협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 이 불안함, 엔자이어티라고 하는 이 불안함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요? 이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 어딜 찾아가요? 친구요? 친구는 그나마 좋은 환경인 아이들 얘기해요. 요즘에 친구 안에서도 아이들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동아리요? 운동 못하면 안 껴줍니다. 게임이요? 게임 못하면 안 껴준다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 자격 안 갖추면 늘 나는요, 열등하고요, 불안하고요, 소속 못하고요, 힘든 아이라고요. 내 인생 이러다 진짜 세상이 말하는 저런 인생이 되겠네를 이제 이 아이는요,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나 더 잘 살고 싶은데,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더 행복하고 싶은데, 그때 이 아이는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뭘 하냐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잘 살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뭘로 표현해요? 화면이요. 아까 읽었죠? 뭘로 표현해요? 나 도와주세요란 말을요, 저항이요, 분노요, 급격한 감정 변화요, 돌발 행동이요. 이 말이 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저러한, 난 불안한데, 나 안전하고 싶어요, 나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난 행복한 인생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말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거기만 가면, 그 선생님 앞에만 가면, 그 부모 앞에만 가면 늘 안전한 안전터를 제공하는 곳이 그 아이에게 제공된다면, 이쯤이면 나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나 포기했는데 라고 할 때 아닌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만 가면요, 아니야 너는 존귀해, 아니야 너 함량 미달 아니야, 너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어, 무슨 소리야, 너 얼마나 귀한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는 기대가 된다 라고 그 선생님 앞에만 가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과 용납과 또 섬김을 내게 부어주는 그분이요. 그때 이 아이는요, 거기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소속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 청소년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지 내 인생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림 그릴 때 이 아이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요, 소속감이 강력히 경험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늘 나를 받아준 참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부모님, 정말 내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바로 그 단체, 그 사람, 그 공동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들의 권위, 그들의 비전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 때 바로 이 아이들에게요,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아닌 예수님이 보이셨던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인 용서, 환대, 격려, 사랑, 이것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지는 그 중고등부는요, 이것이 변치 않게 제공되어지는 부모님은요, 이 아이들이요, 그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비전, 그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권위, 그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인생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는요, 우리가 말하는 컨버전,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돈, 권력, 스펙, 이걸로 내 인생 걸지 않겠고 그것을 진짜 주관하시며 그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자발적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해줄까?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비전을 찾아야 할까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주어져야 될 건 이 밑에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넘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받은 자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교회 오지? 그래,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는요, 이 아이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성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모의 문제, 왕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이 아이에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 아이의 관심은요, 이제 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나의 사건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예수님이 너 죽어서 살려내신 그 귀한 인생이 된다면, 이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위, 이 이야기, 이 가치를 네가 인정한다면 너 그 귀한 인생으로 뭐하고 살래? 너 어떤 제자 될래? 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 것 같아? 너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 아이가 오늘도 살아내야 될 그 과제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이 연결지어서 너 어떤 제자 될래? 어떤 영역에서?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쁜 일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까?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물어주는 선생님과 부모가 필요합니다. 너 어느 대학 들어갈래? 어떤 과 할래? 얼마 벌래? 라고 하는 직장 얘기 말고요. 직업을 고르려면요, 그보다는 소명이 확인돼야 되고요. 소명을 확인하려면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신앙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직업 얘기하고 과 얘기는 하면서 소명 얘기하지 않고요, 그보다 먼저 신앙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직업 학교를 다니나? 심지어 그 직업에 대한 마음도 기질도 생각도 없을 때는요, 이 아이는 정말 지치는 과정을 6년 내내 중고등부 시기를 지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관계적 공동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관계적 공동체가 잘 되면 중고등부가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적 공동체요, 피자 잘 사주면 관계적 공동체 되겠죠. 모이기만 하면 재미있는 엔터테인 요소를 제공하면 관계적 공동체는 되겠죠. 어디서도 재미없는데 여기 보면 재밌네? 나 인정해주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나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넘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례 공동체예요. 성례는요, 사크라멘트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심으로 주신 의례예요.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 자기가 죽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요. 성만찬이요, 자기가 죽어 자기의 보혈한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요. 한마디로 성례 공동체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을요, 계속 공급받아 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공동체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요, 이번 한 주간도 희생하신 게 내가 또 본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하셨고, 날 격려하셨고, 날 위해서 편지도 쓰셨고, 날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해주는 성례자, 셀프 기빙, 나를 희생하여 너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들은요, 진짜 안정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중고등부 뭐냐 하면, 나 때문에 희생하는 신앙의 선생님, 신앙의 동료들이 적어도 그 아이에게 5명 있는 아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게 플러신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5-1 레치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한 명에게요, 우리 아이 한 명에게 5명의 의미 있는, 날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선생님 5명이 연결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중등부 전도사님 한 분 계시겠죠? 또 중등부 교사분 계시겠죠? 우리 부모님 계시겠죠? 그 안에 날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실 수 있겠죠. 날 위해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바로 그 사람 5명이 있으면 이 한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플러신 학교에서 스티키 페이스라고 하는 커리큘럼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예전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5-1 레치오였어요. 뭐예요? 한 명의 선생님이 5명 잘 책임지세요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5명만 잘 책임지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이게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기독교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작동하지 않아. 계절이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부흥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시기라고요. 5 to 1이 아니라 5 to 1이 아니라 1 to 5예요. 이제 한 명에게 5명이 필요한 겁니다. 저게는 믿음의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라면 거기에는 담임 선생님이 2사람 몫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과 총명이요.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고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독교 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경험시켜요. 그럴 때 이 아이는 이 안에서 내 비전을, 내 인생을,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를 이 안에서 경험한 예수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중고등부 시기, 청년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의 역사적인 모멘텀이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수련회, 그리고 수련회를 넘어서서 선교여행, 아울리치. 여러분 선교여행 아울리치만 가도 거긴 뭐예요? 다 내가 희생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희생했는데 손해가 아니라 여기 안에 기쁨이 있네. 나를 희생해봤는데 여기는 내가 힘듦이 아니라 도리어 충전이 있네. 이걸 아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비전을 이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여행이요, 아울리치요, 그리고 수련회 안에서 있는 말씀 집회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하는 공동체 훈련이요, 이런 것들은 강력한 그 아이들의 신앙에,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그리고 이 소속감, 이곳이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곳이지라고 하는 이 안정감을 느끼는 현장이 된다고. 거기서 이 아이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고요. 마지막이요. 맨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의 지식을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서 신앙은 자꾸 교리로 화석화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왜? 이 시기 때에는 이 아이들에게, 저거 보이시죠? 종합적 인습적 신앙. 이때의 신앙은요, 이제 더 이상 머리의 동의가 아니고 이제는 논리적인 사고 안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 사고라고요.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고백해 봐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 봐야 되고,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요, 내가 귀로 들은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몸으로 움직여 봐야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난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인정한다고요. 미국의 놀스포인트라고 유명한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좋은 사마리안, 굿 사마리탄이라고 이 아이가 3년 내내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매번 성경 공부 시간 통해서 결단했다 칩시다. 3년 내내 이웃에게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했을지라도 단 한 번도 그 아이와 함께 현장을 나가 세상을 섬겨본 경험이 없는 아이라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그런 세상을 나가 실천하는 예수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이 아이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잘 들어요. 성경 공부 시간 딴짓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까지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얘는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은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는요, 신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에 동의, 그 동의로 인하여서 내 안에 변화된 삶, 여기까지 왔을 때 신앙이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안이요,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다고요? 교리요? 나 동의했어요. 나 그렇게 살래요. 결단까지 했어요. 하지만 동의하고 결단해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신앙이 그만큼 자라났을까요? 아니요. 아직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가정에서는요, 우린 여기까지만 점검하고 그냥 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 얘기해주고, 그래, 그러고 살자. 이 아이가 결단해. 기도까지 해. 그러면 난 잘했어.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야지. 아니요. 여기까지 같이 걸어가주는 선생, 여기까지 같이 걸어가주는 부모님, 여기까지 같이 걸어가주는 믿었던, 들었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지를 확인해주고,
그렇게 살기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계속 격려해주고 동원해주고, 그래서 변화된 삶만큼 신앙은 형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시기도 그렇지만 특별히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할까? 이것은 책으로 가르치는 교리로만 안 되고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만으로도 안 되고요. 이제는 그 말씀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같이 경험해주는, 그리고 그 삶을 같이 나누어주고 삶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청년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청년기의 모델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청년기의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다니엘서 1장 보세요. 왕의 진미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 상사예요. 왕이 지금 음식 내리는데 거부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동의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2장을 가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 했더니 다니엘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무슨 얘기예요? 왕이시여, 저한테 시간 주세요. 그러고 나서 홀딩 해놓고 어딜 가요? 친구들 불러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청년기예요. 청년기에 세상은 더 거칠게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어떤 거 택할래? 바벨론 왕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이거를 실존적으로 물어온다고요. 직장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바로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청년기의 이 모델은요, 바로 그때 우리 옆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는가, 신실함이 있는가, 나 혼자 판단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더라고요. 3장을 가보세요.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풀무불 사건 나오죠. 거기도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청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친 세상 앞에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까에 대한 성경적인 이 디딤돌을 보여주신 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던 거예요. 거기 공동체가 있어요. 청년기 오늘 시간 없었고 다루지 못하겠지만 청년기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인티머스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나의 삶의 결단, 그래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사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친밀감, 그래서 사람을 친밀하게 알아가며 맺어가며,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이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 때는 결혼, 직장, 그래서 가정을 준비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게 되는 직장 되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청년기 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믿음의 부모님이 또 신앙의 공동체가 계속 격려하며 지원하며 같이 걸어가주며 같이 기도하며, 바로 그때에 이 청소년기, 청년기 아이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딱 4시인데요. 오늘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 가졌고, 우리 전사님이 질의응답을 꼭 하라 그러셔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딱 5분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시간 맞춰서 쉬는 시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혹은 여러분 맡고 있는 아이들 양육을 그 시기에 맞게, 계절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리고 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좀 보이셨다면 잘 배우신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령별로 하나님 이런 계절을 주셨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계절을 놓쳐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받으실까요? 제한받지 않으실까요? 제한받지 않으세요. 연령별 신앙교육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절망하십니다. 내가 그때 놓쳤다. 지금 고개 숙이시는 분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매트리스를 주셨냐면, 이게 원래 내가 만든 디자인의 설계도야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것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매트리스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에 우리 유치기 때, 유년기 때 그것을 놓쳐버렸던, 나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서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안전한 걸음보다 더 불안하게 했었던 그 걸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요, 내가 다시 돌아갈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영아기 부분을 놓치셨습니까? 뭘 해도 나는 네 편이야, 난 너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안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미 청년기일지라도 그 부분이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놓쳤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가시라고요. 청년의 자녀지만 그것부터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볼 때 자녀에게 훈육을 잘 못한 것 같으세요? 늘 감정적으로 혼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죄책감만 줬던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이미 청년기, 이미 중고등부일지라도요, 지금 그것부터 아이에게 채워주세요. 아이가 선을 넘어설 때마다 정비사가 되어 혼내는 게 아니라 정원사가 되어서요, 옳고 그름을 확인시켜주고요, 난 네가 좋은 것을 택하기를 응원해. 그리고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너한테 그런 마음 주셨잖아. 내가 중보할게. 그 시간을 채워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못 읽어주셨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이한테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튕겨 나옵니까? 그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건 우리 자녀건, 그때 여러분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좋은 관계요. 좋은 관계는 딴 게 없어요. 감동 주면 됩니다. 감동이요, 그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행동보다 큰 사랑으로, 큰 용납으로 주님께서 그 아이 포기치 않았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에게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님 따질 때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하라고 그냥 놔버린 아이가 있습니까?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을 내 안에 먼저 회복하고 그 고백을 갖고 자녀에게 흘려보내세요. 설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시고, 이 아이가 정말 세상의 과학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끝났다라고 할 때 너는 과학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여전히 살아있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끈을 붙들 수 있는 자리가 아이 마음속에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주변을 돌아봤더니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도 없습니까? 믿음의 친구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부터 세우기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 없다면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영적 친구라고, 늘 고민될 때마다 바벨론의 왕이 이 꿈 해석해내라고 할 때마다 홀딩, 서세요, 그러고 돌아가서 친구를 불러다가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아버지께 찾아와, 어머니께 찾아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번 같이 분별하죠. 같이 기도해요. 이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던 이 온전한 매트릭스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이젠 세상을 두렵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 땅으로 다시 바라보고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철에 합당한 정원사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계절은 바뀌었는데 늘 전 계절이 하던 대로 정원사의 역할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여 우리 자녀의 정원이 황폐했거나 메말랐거나 힘들어졌다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따라 걷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정원의 회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숲이 세상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숲으로 우리 자녀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역사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알고 우리 내일 만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만나는 우리 가정 아이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지혜로 사랑의 지식과 청명을 더하여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